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유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그 당시 문화나 풍습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듣는 이들이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배려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의 주님이셨고 낮은 자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더 그것이 우리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4장 1절에 보면은 오늘의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하러 가신 배경이에요. 그때에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본문을 보면은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패턴이죠. 바리새인과 안식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안식일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내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셨죠. 당연히 물어 뜯으려고 이들이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몇 절이었죠? 3절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기냐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것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반문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일은 병을 고치는 선한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널브러져 있을 거야. 우리와 달리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적이야 라고 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하나님이 쉬셨다며 우리도 쉴 거야. 단순한 쉼이 아니죠. 안식은.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차에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곧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큰 잔치 비유예요. 문화에 따라서 풍습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었죠.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더하여서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출신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이 달려있는 것임을 전달해주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곧 유대인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 하는 그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왕 앞부분 본 김에 계속 보겠습니다. 7절 부분도 되게 재밌습니다. 14장 7절을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배경 기억나시죠? 잔치자리 바리새인들의 주최, 바리새인 지도자의 주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주목하십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저기 메인 자리, 주목받는 자리,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에만 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추측해 보기로는 어느 정도 거드름 피울 수 있는 종교적, 사회적인 지도자들 부류가 왔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앉으려고, 그 중심에 앉으려고 다들 다투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미리 상석에 앉지 말아라. 너희 지위에 걸맞는 그러한 대접을 받기를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을 너희가 예상치도 말아라. 요구하지도 말아라. 겸손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오늘 15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같이 먹는 사람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있는 잔치의 자리, 식사의 자리, 잔치의 자리, 뭔가 딱 다 준비되어 있는 이 잔치의 자리에서
진짜 잔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니까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초청장을 받는 사람들이 다 가겠다는 어떤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왜요? 잔치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진즉에 못 간다고 했다면 이 잔치가 준비되어지지도 않았겠죠. 초대장을 받았고 그의 호의적인 대답을 했다고 추측되는 사람들이 이제 막상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하니 나 못 가겠는데 라는 반응들이 이제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어요. 그 밭에 나아가 봐야 된대요. 나주에 와보니까 나주에서 살아보니까 그 농업에 대한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저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밭에 나가서 그걸 다 돌봐야 한대요. 그게 뭐 아침 저녁으로 다 돌봐야 한다는 그 사람의 어떤 핑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거기 나가봐야겠어. 그러니까 날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또 한 사람의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니 그 소들을 시험해 봐야 돼. 건강한지 아닌지 반품을 할지 말지 나는 그걸 좀 봐야겠어. 잔치에 가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내 생업에 중요한 것 같아. 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맛있고 한 거 알지? 하면서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그럴만하구나라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 호의적으로 대답을 한 사람들이 막상 자기의 삶의 문제에 부닥치니 모두 다 거절을 합니다. 잔치의 자리보다 자기 재산 관리, 자기가 중요하다고 어떻게 여기는 그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더 높이 사는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근데 잔치라는 초청장은 이미 받았고 나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생업이라는 카드, 또 마지막에 결혼이라는 카드까지 내밀어가지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비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하듯이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들의 모습을 뜻합니다. 선택받은 사람, 얼마 전에 제가 나눴었던 5대 신앙의 그 자부심으로 똘똘 뭉쳤던 저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주님 나라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토대를 갖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빠. 누구를 만나서 교제할 시간도 없고 신앙적인 얘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마저 빼앗겨버린, 기도하는 시간마저 빼앗겨버린,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어떤 중요성에 빼앗겨버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가 있겠죠. 다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한 모습을 이제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하네요. 그러자 반응은 이렇습니다. 길에 나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23절. 또 길과 산 울타리가에서 만난 사람은 강권하여서 데리고 오라. 주인의 반응입니다. 초청을 모두 거절했다는 종의 보고를 들었어요. 세리들도 죄인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산과 울타리 가운데서 만난 이방인들도 다 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죠. 화딱지가 나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채워버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확장이 된 거죠. 유대인들의 그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선민 백성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초청을 거절한 자들을 꼬집으시는 겁니다. 초청을 받고도 거절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두지 않으셨거든요. 한계도 두지 않으셨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셨죠.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밭 때문에, 소 때문에, 결혼의 문제 때문에. 내 바쁜 삶과 어떻게 보면은 예배가 될 수도 있겠고, 내가 어떤 경건 생활에 그 딱 규칙으로 삶은 어떤 그 경건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겼다면 우리도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하는데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 참 많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관계적인 문제, 어마어마하죠. 관계적인 문제들. 그거를 붙잡기 위해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은, 나는 내가 하나님 말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하나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예비하신 그 주님께 돌아가야 하고, 그 초청에 긍정으로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을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비해 주셨죠. 하지만 그것을 교만으로, 또한 어떤 우리의 그 잘난 자부심으로, 자신감으로 그것을 표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된 우리는 그 잔치의 초청장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또 전하고 나누고 퍼뜨리는 그러한 사명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분은 물론 좁은 문이긴 하지만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어떤 알량한 자신감과 교만과 또 내 어떤 그 교만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이 아침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